한국의 어느 산부인과 원장님의 칼럼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선택 기로에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상당히 많은데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의사로서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내가 무슨 기계를 살지, 또 새로운 수술을 도입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면 하지 마라. 사람에게 이로운 일이면 하고 사람에게 해로운 일이면 하지 마라. 재건하는 수술이면 하고 파괴하는 수술이면 하지 마라. 즉 수술을 할 때 재건 수술이나 치료인가 파괴적 수술이나 치료인가를 하는 것을 보고 뭔가를 파괴하는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술 후 후유증이 안 남는 수술이면 하고 후유증이 남는 수술이면 하지 마라. 후유증이 영구적일 수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마라. 20년 동안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의사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선배 의사가 들려주는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민들레옷씨가 시궁창에라도 꽃을 피운다. 그러니 뭔가 선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의 논리로 말하자면 이익을 따라야겠지만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성, 문화, 기술, 선함이 있어야 한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슨 일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해하는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정성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본분을 다하려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어가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적 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명인지를 알기보다 병든 자의 믿음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라면 그 자리에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사람 가운데는 한 명도 그냥 왔다 가지 않고 생명을 얻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픈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마음이나 영혼까지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분만 계시다면 살아가기에 정말 괜찮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은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살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하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성도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그런 상황에서의 믿음의 선택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와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본문을 기록한 다니엘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니엘이 언급되지 않는 본문이 바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만큼이나 신실했던 그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세 친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들 때문에 진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상을 섬겼던 왕의 변화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창설자이며 아버지께서 당대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공격할 때 그가 왕자로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함락시키고 바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3년이 흐른 뒤에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려던 애굽에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 바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을 맞아 격퇴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명실상부한 중근동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바벨론 시대를 열며 바벨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의 의미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이름은 그가 섬기던 신의 이름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느보입니다. 그 당시 느보신은 문학과 과학의 신인 동시에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 또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상의 이름을 넣어 만든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신의 이름을 넣어 불려졌고 장성하에서 최고의 강대국의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며 두려울 것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도 그가 남긴 업적 가운데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부인 아미티스를 위해 고향 메대에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세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집트의 4대 왕조 쿠프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지은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성경 안팎으로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 좋은 인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잔인한 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인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본문 이전의 상황을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궁전 바깥에 금으로 대형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엎드려 숭배하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명령을 어기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발포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은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신상 앞에 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삽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절을 해야 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느 종교와 같이 108배, 3000배도 아니고 한 번, 많으면 두 번, 세 번 할 텐데 그것은 쉬운 일이고 사는 길이고 편안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따위 일 더럽고 치사해서 한 번 하고 말지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는데 그것 한 번 한다고 큰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나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위엄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의 왕이자 절대 권력자로서 한마디의 명령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파워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래서 드러난 형상만으로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명령인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명령이었을지라도 사실은 살려면 한 가지로 당연히 신상 앞에서 전해야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년 전 한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에 나온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니 친일 또는 항일의 경계선에서 일제 경찰은 항일 세력의 내부에 끊임없이 남의 사정을 은밀히 정탐하여 알아내려는 밀정을 심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일 인사들 사이에서도 변절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제감정기에 나라를 잃은 같은 민족 사이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교란케 하여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황제 폐하께 충성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두 길밖에 없다. 그 말은 즉 친일파가 되든지 아니면 생명을 내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가 숭배하지 않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하지 않는 자가 당해야 될 절대 쉽지 않는 일, 불에 타 죽어야 하는 길, 평안한 삶은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상 앞에 절하기를 포기한 저들의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몹시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잡아오라고 하고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색이 변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즉시 힘센 군인들에게 평소보다 불의 강도를 7배나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었던 힘센 군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도 뜨거운 풀무불에서 튀고 있는 불꽃에 타 죽을 만큼 뜨거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 뜨거운 풀무불에 힘센 군인들이 들어갔기에 아마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힘센 군인들도 불 앞에서는 힘없이 제가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그때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자신이 만든 금심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자들을 무참히 단번에 처형시켰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었냐고 바로 왕의 조언자들, 왕의 측근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사들은 왕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대답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특별한 것 없이 상식선에서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 있습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결박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활활 타올라 이미 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결박되지 않은 채로 걷고 있다는 것이고, 전혀 화상도 입지 않은 채 자유롭게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신의 아들까지 네 사람이 보인 것이고, 저들이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풀무불의 강도를 7배나 뜨겁게 했기에 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힘센 장정들도 불꽃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똑같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되어 있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을 각오로 절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유혹마저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할 바에는 불에 들어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한 저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고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저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에서는 신의 아들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옥을 경험하라고 풀무불에 던졌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저들이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풀무불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신의 바운더리인 양, 누군가는 뜨거워서 지옥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신의 아들과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풀무불에서도 신의 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지만 신의 아들과 함께 하면 불이 보호막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어쩌면 풀무불같이 고통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일 수도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의 위협도 찾아오기도 하고 더불어 누군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세상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그대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아도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여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 성도는 반드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누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한, 그렇게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금신상에 절할 바엔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겼던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금신상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마주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맞이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기에 앞서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죽이기도 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엔 자신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입구 가까이에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풀무불 안에 있어도 전혀 문제없고 풀무불 밖에 있어도 상관없었던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불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왕의 명령에 거역하여 형벌받은 자로서 강제로 끌려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죽음의 형벌로부터 자유한 몸으로서 존귀함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분으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분으로 증명해 주셔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누가 보았습니까? 27절에 보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지도자들인 총독, 지방장관, 행정관, 왕의 자문관들이 모여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직접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온 자들을 똑똑히 보고 냄새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들의 시각과 후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았다고, 냄새 맡았다고 저들이 크게 감동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들이 세상 살면서 불 속에서 살아나온 자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이지선이라는 자매님을 들어본 적은 있으시지요? 2000년 7월 30일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동 사고로 인해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차는 폭발하였고 화염 속에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신체 55%의 3도 화상으로 40번 넘는 대수술과 재활치료를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지선 씨의 삶을 보면 2004년에 미국으로 와서 보스턴대, 컬럼비아대 재활상담과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바로 3년 전엔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교수가 되기까지 18년 전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긴 시간 투쟁을 한 결과이기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비록 이지선 교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똑같은 기적은 아니었을지라도 불 속에서 살아나와 오늘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전공으로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그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신문을 보니 11살 때 집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또 이후에 40여 차례 큰 수술을 한 최련아 자매님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가스 사고로 인해 자신을 구하려다 3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주위에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 살게 되었다고, 그 중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한 명이 바로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었음에도 모자도 안 쓰고 마스크도 쓰지 않던 이지선 교수가 멋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련아 자매님은 그 영향으로 현재 청년 화상 경험자 모임인 위드어스를 통해
화상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그 신문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진 것 같다. 그리고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바로 지선 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온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라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조서를 내려 발포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감탄하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